서신서를 이제 신약에서 이제 살펴보면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괴롭히죠. 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생한다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뭐 갑자기 어느 날 신생 종교가 돼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교인 분들을 전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이 대부분 다 교인들 대상으로 추수꾼을 보내서 그죠? 시작했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의 그 헬라 철학 혹은 그 헬라의 좀 이렇게 신비주의하고 이제 연결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신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그 능력, 그거 플러스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식은 영적인 지식인데 그것을 깨달아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그것을 깨달아야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이제 이게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 성경이 어떤 뜻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코드를 만들죠. 그래서 뭐 씨앗 하면은 뭐 말씀, 뭐 그릇 하면은 뭐 이렇게 갖고 성경의 모든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갖고 다 풀어 헤치죠. 그러면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 돼 버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하는 게 신천지 또 이제 그 통일교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신들만의 그 해석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로 이제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죠. 근데 이에 못지않게 교회를 흔들었던 이 거짓 교사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문화,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구약에 나왔던 이제 율법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들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내시고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 안 되죠. 왜냐하면 비늘이 없으니까. 지금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 오징어 덮밥 좋아합니다. 예. 왜 먹습니까? 왜 먹지 않아야 됩니까? 혹은 그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좀 깨끗한 생활을 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과 부정 뭐 이런 거를 따진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진 법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해석해 내실 때 결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이 외식의
이제 완전히 치중해서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으로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했는데 속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려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건 혹은 뭐 다른 인종이건 간에 예수를 믿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뭐냐면 제7일 안식교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킵니다. 예. 오징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예, 안 먹어요. 제가 이걸 직접 봤어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율법을 지켜야 이 율법이 곧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것을 사실 우리가 다시 만들어 놓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러 다녔을 때, 이방 선교를 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은 영지주의자가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를 회방시켜 놓고 그거를 또 갈라놓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이제 그만큼 율법주의 그늘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선교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가치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출발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래서 탄생하게 되었고 120문도의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가 사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뒤집어 놓는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그 범위, 유대인의 경계를 아직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의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백부장을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면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여전히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을 향한 그 통로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는 되풀이되는 듯하지만 열방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제2의 오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고넬료의 환상에 임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았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 그것도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군대의 군장 정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를 믿고 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는 그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그 길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베드로를 데려와라.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나사렛 일당의 수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고넬료는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람을 청하게 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준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사람도 이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예,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크게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열렸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12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기는 것. 긴다는 것은 이제 뭐 벌레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것이라는 건 조류를 뜻하는 것 같고,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뭐 일반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이게 하나도 못 먹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부정한 것들에 속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왜요? 이건 율법적으로 못 먹게 돼 있는데 이거 먹으면 부정한 거고 이거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그런데 이걸 누가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혼란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율법적으로 배워왔으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에 이제 소리가 있죠.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시죠. 그거 아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먹으라잖아, 내가.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왜냐면은 16절에 보니까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황상으로 보면 3번을 하나님께서 얘기했어도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게 한계예요. 요게 한계입니다.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그 전에 지켜오던 일종의 보호막이었어요. 그렇죠? 비유를 설명하자면 계란 껍질이란 말이죠. 계란 껍질. 그래서 그 계란 껍질이 단단해야 그 안에 있는 알이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을 지켜오는 일종의 껍질과 같은 보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계란을 한번 따져보면 계란에 껍데기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고 망가지잖아요. 거부감이 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해오던 그 패턴들이 있어요. 뭐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정각파예요. 이제 파에 그런 파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정각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각파? 예배는 11시 땡 쳐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음에 당회도 하게 되면 무슨 몇 시면 딱 거기 정확하게 땡 쳐야 이제 당회를 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뭐 이런 분 뭐 옆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가 중국에 옛날 사역 갔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예?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려야 돼요? 11시에 드려야 됩니다. 11시에. 왜요?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계속 11시에 드려서 11시에 예배 시간을 고치는 걸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따졌습니다. 그래갖고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린 시간이 11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최초로 예배를 드린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낮이었나 그랬어요. 낮 1시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11시에 쭉 예배를 드려오니까 그게 그냥 정답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또 우리 교회를 또 많이 질서를 만들기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이 넘으면 11시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있거든요. 바꿔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계란을 냅두시지 왜 계란 껍질을 깨뜨리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이제는 생명이 이제 완성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알이 아니라 머리도 생기고 날개도 생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러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란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계란이 깨지고 거기에서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있어야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구습,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생명은 죽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먹으라는데도 안 먹고 앉았는 이 베드로의 한계를 만일에 넘어서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냐?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고넬료가 성령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자. 전 이유를 알아요. 저도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게 진리는 아니에요. 익숙한 게 본질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익숙한 것이 본질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그릇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